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순한 예언과 성취에 관한 제목으로 상고하는 것에 피차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종교마다 경전이 있습니다. 경전에는 그 교를 창시한 교주의 신비의 인물로 묘사하여 그 출생과 행적을 과장해 놓기가 일쑤입니다. 특히 창시 교주의 일대기를 넉넉히 출중하고 화려하게 미사의 여우를 동원하여 과찬하는 게 통례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기독교에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신비한 이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육신하시고 도성인신하신 예수님의 일생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경전인 성경에는 타 종교는 금기시 여기는 성 문제를 비롯한 추악한 사실도 조차도 조금도 감추지 않고 다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사람 손에 조약된 것이 아니라 진실된 역사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진실만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특징은 예수님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세상 종말 때 다 오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주신다는 예언이십니다. 그 예언은 핵심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예수님 초림하시고 또 재림하셔야 하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짧은 시간에 다 논할 수는 없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불순한 죄를 전까지 요즘 받은 인류는 그들의 죄, 죽어로 죽음에 이르는 형벌까지도 전가받은 상태였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피제사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6장에 의하면 매년 7월 10일 대속죄를 정하고 속죄 제물로 준비한 수염소 2마리 중에서 1마리를 잡아 피를 받아 대제사장이 성소로 들고 들어갑니다. 성소와 지성 사이의 벽처럼 가린 휘장에 자범죄를 위해 한번 법계 시험소의 7종 죄악선을 위해 7번 뿌리물 제사를 것을 냅니다. 무사히 제사를 끝낸 대제사장이 밖으로 나온 다음 한 마리의 남은 염소에게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온갖 죄를 전가시켜 무인치경의 광야를 향해 버려지면 속죄의 제사가 끝이 납니다. 그 속죄의 제사는 매년 드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표의 희생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으로도 제사를 영원히 끝낼 방법은 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몸을 대속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는 불순종의 원죄를 주든 받고 천가받은 몸들인지라 아무리 둘러봐도 무지하고 무한 죄문감이 없었으니 그뿐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버린 그 담을 헐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할 능력을 지닌 중재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제2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시고 인류의 죄를 영원히 구속하기 위하여 대속의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 대속의 순환이 되어 이 시간에는 성경의 예언들을 상고함으로 피차의 은혜 받고 실천을 위한 결단은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창세기의 예언을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 성경학자들은 최초의 인류에게 주시는 원시 복음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영어로 가스펠, 한문 표기는 복, 소리음, 반가운 소식, 영어는 굿뉴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을 가르칩니다.
본문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성육신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단으로부터 일시적인 괴롭힘을 당해야지만은 예수님께서 사단을 영구히 이김으로써 결국 인간의 죄의 자리에서 떨어뜨린 그 심판을 받는 하시는 반면에 죄인된 인간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식을 여는 복음이라 해서 원시 복음이랍니다. 원시 복음은 서약과를 두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행위의 언약이 깨어진 이후 주어진 하나님의 최초의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인간입니다. 내용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사단을 정복하여 그 세력을 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단의 통치를 받은 인간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과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은 마귀의 끈질긴 투쟁이라고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밝히만 계십니다. 그 세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사단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1차적으로 승리하는 듯 했으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결국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계시록 20장 2절 3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영혼을 무저갱 속에 가두는 것도 이와 관련된 약속의 최후의 성취임을 보여줍니다. 특징은 아담이 패배한 것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역전시킨 것은 후자가 전자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사단과 투쟁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홀로만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주체가 되십니다. 이런 원시복음은 노아와 아브라함 등 후손에게 주어진 여러 언약들의 기본적인 배경을 이룬 모체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인간의 구원을 약속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에 이토록 귀중한 의미가 큰 것이므로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 많다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 원시복음의 주요한 사실은 선악과 언약을 파괴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여인의 후손을 통한 인류 구원의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나처럼 본문의 말씀은 아담이 선악과 범죄로 전개되는 인류사에 뱀의 후손인 사단과 그 추종 세력인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와의 성도들 간의 투쟁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한 여인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인류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를 학대에 해석한다면 예수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고 추종하는 신구약 시대 모든 성도들까지를 포함합니다. 결국 사단은 여자를 통해 인류를 멸망시키려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오히려 여자를 통해 그 자신이 멸망케 됩니다. 이것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또 본구들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으며 여기서는 머리는 사망을 가장 치명적으로 가져올 인간의 부위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머리가 상한다, 짓밟히다는 건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한 결정적 패배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선언은 궁극적으로 맞이하게 될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이 비참한 최후의 종말을 날린 조종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법정 선고의 집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사단은 머리를 감싸고 쥐고 최후의 발부든 칠 것이지만 예수님이 재림 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 머리가 잘린 뱀, 곧 폐잔병에 불과한 사단의 세력 결코 겁을 먹지 말고 용감히 싸워 무리침으로 최후의 승리의 순간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질은 말미에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여기서 발꿈치는 생명과 관계된 치명 부위는 아닙니다. 돌았을 때 드러난 곳으로 사단의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지라도 치명적인 사망에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말씀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수욕과 고난 십자가 상에서의 죽음을 위해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발꿈치를 물어 상하게 했으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발꿈치의 상처를 말끔하게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여자의 후손에 관한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 다시 한번 언약되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주님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하셨고, 누가복음 1장 31절은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보라, 네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신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 700년 전에 예언한 바가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9절을 찾아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창세기 6장 5절과 시편 176절과 에레미야서 5장 6절과 히브리서 9장 28절을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물려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산을 끌려가는 영화 철 깎는 잡혀 잠자온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타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일함이라 하였으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라고 탄식하였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생생하기 시작해 선자는 700여 년 후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을 소상히 기록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의미로 고난을 받으셨으며 첫째는 인간으로서의 고난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몸을 입고 오셨기에 인간의 성품으로 태어나 인간의 서로의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맛봤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밝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을 위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본래 죄가 없은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셨으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5절 6절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밝히 기록한 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간에 의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인간들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 7절로 9절,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을 또한 밝혀진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한 고난을 받으셨는가? 본문 6절에 기록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도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인한 내 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셨는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시켜줬다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기록하기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한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으로 살아나셨느니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어느 선교사가 정글 속에서 강을 건드리다가 무심코 물속을 들이다 보니 수십 마리나 될 것 같은 피라냐들이 우월거리고 있었습니다. 피라냐는 턱과 이빨이 강해서 짐승이나 사람이 강물의 속에 빠지면 삽시간에 때로 몰려들어 뜯어먹는 육수의 보악한 고기이기 때문에 한번 그들에게 빠지면 도저히 살아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인데 여기를 어떻게 건너간다? 선교사가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몇 명의 원주민이 가축을 몰고 강을 건너려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선교사가 걱정스럽게 말을 붙였습니다. 여보시오들, 그 많은 가축을 이끌고 어떻게 무사히 이 강을 건널 수 있단 말입니까? 아, 그거요, 다 방법이 있으니 걱정 마시고 당신도 무사히 강을 건너고 싶거든 우리를 따라오십시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이 끌고 온 가축 중에서
한 마리를 끌어내더니 피라미드들이 우울거리는 강문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자,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물고기들이 가축을 다 뜯어먹기 전에 어서 강을 건넙시다. 한 마리 희생된 가축으로 인하여 모두 다 강을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대신 휘행체물이 되셨던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화와 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징계와 체적의 고통을 감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고난임을 깨닫지 못한 예수를 비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잘못이 우리의 생활 곳곳에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남의 일을 쉽게 판단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아닌가? 나로 인해 그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도리어 내가 이를 모르고 뻔뻔스러운 철면피인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본절의 이사의 예언을 하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의 구원을 위해 대속 제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시편 기자의 예언을 봅니다. 시편 22편 1절과 7, 8절 그리고 16절과 18절을 쳐다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0절 마가복음 15장 30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 머리를 헛늘며 말하되 주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건 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35, 30절에 예수님께서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요한복음 19장 3절에도 또한 밝혀 계십니다. 내 걸음을 나누며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의 선자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기록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는 유대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건물은 상고와 태초이니라 고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다스린 자는 메시아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 또 유대 땅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셨다는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은 베들레헴 탄생으로 이 예언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9절 4절에 예수께서 하늘로 온 표적을 보이라는 건전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요청해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엄나는 새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 통해 자신의 수단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과 마가복음 8장 31절과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같은 내용의 첫 번째 자신의 수단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시기를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대제사장과 세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죄벌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쳐다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엔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언을 하지 않으며 누가복음 22장 60절로 62절에 마태복음 26장 69절 74절을 쳐다보면 베드로 가로되 이 사람이야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인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 심히 통곡하니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관한 순환과 제자의 배신까지 예고한 그대로 이루시지 않은 것은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께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징벌과 공고를 당하시기를 예청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신도 모르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당하실 예수의 순환을 보시기라도 한 것처럼 정간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10편 22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어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런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제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는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본문 10편 22절로 7절로 8절에서는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비웃음이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니 건지실 것이란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5, 36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여서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군병들로 휘농하며 나와 심포도를 주면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하라 하더라 하고 비웃은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또 본문 10편 21, 16절에서는 22장 16절에는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의 둘러 내 수족을 찔러 나이다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 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는 말씀을 연상케 하고 동시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봅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4절에서는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내 기재 나누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외수부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을 연상케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담당하실 그 연을 성취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1.1핵도 허황됨이 없이 애원한 그대로 십자가의 순환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재림할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오실 것을 또한 믿어 의심치 않음으로써 언제 오실지라도 잘 믿음이 익어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열매들이 모두 거두어지고 추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관하는데 여타 종교들처럼 어쩌다 맞거나 맞지 않아도 좋은 예언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하시는 예언은 짐이 기독교는 다른 점일 것입니다. 오늘은 강림주 40일의 마지막 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절을 예언하고 상관한 곳 각자 다른 데 은혜를 받았고 또한 피차가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를 통해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곧 예수님이 초림하신 목적임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53장 4절 9절의 말씀을 통해 구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 어떤 질고를 당하시고 형벌을 받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편 22편 1절과 7절과 8절 동 16절과 18절을 통해 소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갖 조롱과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절에 기록한 바대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걸어대가요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저는 무지하시고 무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순환이 예언대로 초림하셨고 또한 예언하신 대로 구원과 심판을 위해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을 담고 따르고 본받는 삶을 영해 나감으로써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60장을 올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